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지요? 한번 제 눈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것. 분명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 보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가려지면 우리가 실수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아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데 저 돌물을 옮겨 놓으라고요?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오늘 마르다만 이러한 반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예수님도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앞장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어둠의 영의 소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따라오지 못할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오늘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따끔한 한마디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아예 돌아서 버린 사람에 비해서 낫겠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깔끔하지 않은 순종이 있어요. 내 생각이 섞여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경험의 벽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그 경험에서 탁 막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힘을 주어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현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현실과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해 주셔야지요. 감안해 주셔야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그 돌을 이거는 내가 안 돼요 하나님 하고 꽉 붙잡고 있는 돌을 예수님께서 그거 좀 옮겨 놓을래?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마르다의 수준을 여러분 벗어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오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의 불순종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덤이 구으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했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끝난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이겨낼 힘이 없고 나를 감당해낼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38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덤은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걸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걸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러한 무덤에서 또 질병의 무덤에서 또 우리가 인간관계의 무덤에서 자녀와의 관계의 무덤에서 얼마나 오래 허덕일 때가 있습니까? 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는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평소에는 내가 힘있게 의지하는 것 같더니만은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도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학생이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미신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할 때에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근데요 우리 사람이 이상한 데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귀한 것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쓰셨다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얼마 못 읽었어요. 그분이 그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기울인 그 노력이 얼마겠습니까? 들인 비용이 또 얼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거기에 땀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값싸게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은 것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나를 자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삶의 의욕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 문이 막혀 있으니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덤 문에 꽉 박혀서 꼼짝도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돌을 옮겨 놓을래? 여러분, 마르다처럼 예수님도 아실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여러분 생각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그 경험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오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배우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아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와닿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오매 주의 종의 말씀이 오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일지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시해드리지 않으면 그 빛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무기력함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여러분들 잡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돌처럼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술이 돌처럼 무거울 때가 있어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 입을 연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당하고도 몰라요. 당하고도. 어쩌면 좋아요. 당하고도 몰라요. 당하고도. 입이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울 수가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무덤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벗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란 말이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게하시는 못 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인간이 높낮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 결과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 놀라운 장관이로다. 저 많은 사람들이 밤새 와가지고서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밤에 쳐들어와가지고 날이 쓸 때까지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마르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명제가 그래요. 간혹 아빠가 말을 하면 아빠 그거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경험의 방에 팍 갇혀 있어요. 틀어박혀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데요, 주님. 네, 여러분 예수님도요.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위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윽박지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으로 마르다를 사랑하시며 정중하게 대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근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르다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걸 생각했습니까? 먼 훗날. 당장에 내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즉석적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그런 이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건은 불구경하는 거예요. 나와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참 어찌 보면 편한 대답입니다. 부담 없는 대답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답이고요.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대답이에요. 말도 안 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무덤을 옮겨놓는 거 이러면 부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냄새나 어떡하지? 이러다 예수님 말씀 듣고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그 순간이겠으면 갈등이 있겠습니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39절) 하반절에 그 죽은 노의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는 이 시신 부패한 냄새 어떤 냄새 잘 몰라요. 근데 참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렇게 냄새 납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죽으면 이렇게 냄새 나는 게 인생이에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와주세요 하고 부탁해 드렸을 때만 와주셨어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그죠? 그러니 더 순종이 어렵겠지요. 마음이 좀 상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감정에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교회 떠나는 분들 많고요. 교회 등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없어도 붙잡으니까 붙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따라가는 사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 아니어도 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고도 오빠가 세상 떠났다고 장례를 치러버리잖아요. 그죠? 기도해 놓고도 예수님이 쉽게 내 바라는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의 신앙을 경계를 삼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은 성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해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분들은 절대 매임이 없습니다. 매임이 없습니다. 뭘 하나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딱 받쳐주고 계시니까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44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하다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반 부담스럽게.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리라고 결단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뒤인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에다가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걸어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수족을 다 동해 맨 상태 아닌가 염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서 손발이 묶여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실천하라고 했을 때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무덤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삶을 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정말 이 나설의 모습처럼요. 손발은 묶여 있는데 이제 얼굴에서 이제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여기저기 간섭을 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초성도님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울 때인지 아시겠죠? 나도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서 비판하고 저기 다니면서 정죄하고 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느냐. 나도 이렇게 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러시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보고만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드님의 말처럼 예수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처음에 당돌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이기는 것 같다가도 순간에 또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만나십시오. 이 마르다의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만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으로 인해서 돌이 옮겨진 그 뒤에 그 축복의 삶을, 능력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내 경험이 앞섰고 내 지식이 앞섰고 내 생각이 앞섰지만 그것이 무덤으로 옮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